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네, 가끔 구글 맵을 켜고 모르는 초행길을 가다 보면 예전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구글 맵이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맵을 사용해서 모르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 그 이전에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차에 사다가 그것을 부착하고 모르는 길을 찾아다녔었지요. 그 내비게이션 옛날에 쓸 때 보면 연예인들 목소리도 나오고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 스탑 이런 소리도 외치기도 하고 이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초행길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향해서 가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였죠. 지금은 택시 운전하는 일도 구글맵이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겠지만 과거에는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택시 운전은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차를 운전하시고 지나가다가 차를 보도가에 세우시고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워서 길을 여쭤보는 분들도 참 많았었고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었고요. 또 모르는 길 운전하고 가다가 아리까리하게 모르겠는데 싶을 때 옆에 신호가 걸려서 택시가 딱 왔었으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불러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초행길을 운전하고 시내도 다니고 지방도 다니고 했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절에 미국에선 또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을까? 이 넓은 땅을 타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GPS도 없을 때 운전하고 시내도 다니고 지방도 다니고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참 기특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 때는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저도 참 길을 많이 알고 여기저기 그렇게 샛길도 잘 알고 지름길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내비게이션도 없이 운전하다가 유학 와서 이제는 GPS가 상용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이 길이 어느 길이었지라고 기억하는 기억력들이 점점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부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하고 살지 않고 수첩에 적어놓고 살거나 하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도 그렇게 잘 외웠는데 요새 전화번호 외워서 전화 거는 사람 거의 없죠. 이렇게 그냥 찾아서 전화 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초행길도 길도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GPS,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서야 될지,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의 GPS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막이 딱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성막을 확 덮었다. 생각만 해도 참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니 그 성막 위에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성막 위에 존재했다. 이것은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구름이 멈춤과 함께 본인들도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처럼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이런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참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보이는 것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서면 나도 서고 구름이 가면 나도 가면 되는, 마치 구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구름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었으니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그 삶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서 구름으로 가면 나도 가고 서면 나도 서는 삶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이 구름과 같이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실상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GPS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는 일하시기 위한 기반과 기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달을 만한 재료가 우리 삶에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깨닫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 재료는 당연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틀릴까? 우린 여기서 서야 할까? 가야 할까? 여러 가지 궁금함을 가지고 살기 마련이죠. 궁금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궁금함을 아뢰어드리는 일이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민과 궁금함들을 고백하고 나면 신기하게 그 고민들은 내 삶의 중앙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이 문제에 관한 생각들이 점점 더욱더 내 마음속에 깊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내 삶의 중앙으로 자리 잡은 내 고민과 궁금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진리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중앙으로 오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이 맞는지 서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조차도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는 성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이 과정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어려움들을 기도해야 되고 삶의 중앙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 말씀을 펼쳐서 말씀 안에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을 진행해야 된다. 이 과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성도는 없는데요. 이것을 알고 살아내는 성도도 적다는 것이 참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플한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어야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이거 너무나 알겠는데, 알고는 있는데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입술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것으로 아뢰어진다면 이 문제 또한 나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주님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심플하고 쉬운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노력과 결단과 기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살아내심으로 나의 고민과 염려들을 아뢰므로 내 삶 중심으로 가져오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답이 있으니 답을 따르며 진리의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홀로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한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통해 가야 할지 서야 할지조차 작은 일과 큰 일조차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오늘로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내고 아는 대로 실천하며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